20년 전 오늘이 어떤 날인 줄 아십니까? 지난주 금요일 중앙일보에 그날 이후 20년 휴거는 없었다. 시한부 종말론을 벌인 그들이라는 특집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번 주일 설교도 재림에 대한 내용이어서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았습니다. 1992년 10월 28일 이 재림설이 그 당시 한국사회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냐면 당시 다미선교회 소속 173개 교회 8천여 명의 신도들이 울부짖으며 그날을 고대하고 기다렸는데 그날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자 그 가운데서 2명이 자살하고 또 직장을 그 중에 7명이 잃어버리고 학업을 하던 학생들이 학업 중단 및 가출을 한 자녀들이 21명에 이르렀고 이혼 등 가정 불화로 가정이 깨어진 케이스가 24가정이나 된다는 그런 보고가 나왔습니다. 이후 지난 20년 동안 이 다미선교의 대부분의 지도부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을 뉘우치고 기성교회로 돌아왔지만 아직도 몇몇 목사는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베리칩에 숨겨진 사탄의 역사라는 책을 출간하고 이제는 베리칩이 모든 사람들의 몸에 심어지는 2013년도부터 2016년 사이에 다시 휴거가 올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1990년대 처음으로 바코드가 나올 때 그 바코드에 받으면은 사람들이 그 이마나 팔에 바코드를 새겨서 그 바코드를 받으면 666을 표를 받는 것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과 사실 흡사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시한부 종말론이 잊을만 하면 고개를 들고 등장하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40절로 41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깨어 준비하는 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그 말씀의 차이, 해석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내용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보다 더 앞서 나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날과 그 시에 대해서 아무도 알지 못한다고 말씀했는데 그날을 알고자 너무나 애쓰는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닐까요? 마치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얻고 싶어서 불법으로 시험지를 유출해서라도 잘 보면 된다는 식의 그런 사고방식이 문제가 아닐까요? 사실 그들은 궁극적으로 재림에 대하여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포심에서부터 구원을 받고자 무리하게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사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치 구원받을 길이 자신들에게만 있는 것처럼, 자신들만 아는 것처럼 자신들의 주장을 믿으라고 사람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말씀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둘 중에 하나라는 표현은 모두가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을 받고 또 어떤 사람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깊이 좀 더 묵상해 보면 예수님께서 단지 우리가 두려워하라고 두려운 마음으로 준비하라고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방식,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주님이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충성 그리고 지혜로움으로 칭찬받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의 마지막 약속인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두려움 없이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준비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웠다는 것을
그 나무의 생리를 아는 사람이면 당연히 알듯이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이 보이면 주님의 재림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구나, 그것을 당연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비가 많이 왔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낙엽들이 참 많이 떨어졌습니다. 낙엽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떨어지면 곧 추운 겨울이 다가오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금방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겨울이 다가오면 엄마들은 여름옷을 농에 들이고 다시 겨울옷을 꺼내어 다시 세탁하고 아이들이 입을 수 있도록 준비하지 않나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 당시 감람산에서 흔한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시대를 분별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며칠 전 이탈리아 과학자 6명에게 징역 6년형이 내려져서 세계 과학계가 발칵 뒤집히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실 2009년도 4월에 발생한 규모 6.3의 강진을 예측하지 못해서 라킬라 지방에서 309명이 사망하고 12만 명이 이재민이 발생하도록 피해를 키웠다는 이유로 과실치사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당시 라킬라에는 2008년 12월부터 최대 규모 3.5에 이르는 여진이 무려 수천 번이나 관측되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몹시 불안해하면서 지질 예측자들의 그 입만 바라보고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그렇게 입만 바라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탈리아 최고로 평가받았던 지질학자 6명은 강진이 발생하기 일주일 전에 회의를 갖고 의견을 나뉜 뒤에 지진 위험성이 없다라는 결론을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아무런 대비하지 않고 과학자들의 말을 그대로 믿고 준비하지 않고 있었는데 일주일 만에 강진으로 그런 엄청난 피해를 난 것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주민들의 법정에 고소해서 사실은 이렇게 법정까지 다툼이 되게 되었고, 그리고 6년형이라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번 평결에 대해서 지질학계는 누구도 지진은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 과학으로 불가능한 예측을 요구하면서 실패할 때 처벌을 하는 것 이해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을 펴면서 항소를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좀 더 신중하게 발표할 때 우리는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 알지는 못하므로 지진의 위협을 느낀다면 여러분 알아서 피하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정직하게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문제는 그들의 전문가적인 견해로도 사실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는 알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마치 오늘 재림에 대한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와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지진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날지는 사실은 잘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 가지 징조들을 통해서 지진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지진이 임박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정도가 가장 최선의 방법이 아닌가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렇게 수많은 징조들이 일어나는데 하물며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징조가 없이 징조를 보여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재림을 기다리는 자는 그날을 알아보고 그리고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3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일은 사실은 임박한 예루살렘의 심판과 그리고 최종적인 종말을 서로 연결짓는 징조로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당대의 사람들이 보게 될 예루살렘의 심판을 보면 너희가 내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주님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앞에 전반부의 말씀을 읽어보면 어떻게 들으면 참 모호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실현될 미래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하셨다라는 것이 분명한 말씀입니다. 마치 지진의 징조가 계속 올 때 지진이 가까웠구나 라는 것은 알지만 지진이 언제 터질지는 모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또 하나의 비유를 제자들에게 들어주셨습니다. 노아의 시대에서 또 배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의 특징에 대해 오늘 말씀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만약 우리가 특별한 어떤 것들을 기대했다면 실망스러울 정도로 별일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러던 중에 홍수가 와서 멸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일들,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우리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아닌가요? 근데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38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라고 말씀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그리고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모든 호흡하는 생명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그 가정이 감당하기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축구장 크기만한 4층짜리 거대한 배를 바닷가가 아니라 산 중턱에 지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약 120년 동안 공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노아의 이런 행동 자체가 그 시대를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아니었을까요? 사람들은 노아에게 찾아와서 아니 왜 방주를 지어도 바닷가에다 짓지 않고 산 중턱에다 짓느냐 분명히 묻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무슨 의도로 이렇게 했느냐라고 물었을 때 아마 노아는 친절하게 자신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120년 되는 세월 동안 파다하게 다 알게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무도 노아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대를 준비한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노아가 그날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그날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남의 일처럼 그저 노아 한 사람, 이상한 사람의 일처럼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그들은 자신의 마지막 날을 깨닫지 못했고 준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홍수 전까지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그 사람들의 모욕과 사람들의 놀림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단지 그 당시에 준비하지 못해서 망한 그 사람들 입장만 아니라 노아와 같이 너희도 듣고 순종하여 준비하라 이런 말씀으로 주신 것이 아닐까요? 결코 사라지지 않을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건하게 믿을 때 노아와 같이 우리의 삶에 준비해야 될 것들을 착실하게 준비하며 살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예수님의 말씀은 들을 귀가 있는 자들에게 들리는 것입니다. 똑같이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들어도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사실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듣기는 듣지만 실제로는 들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맞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설교를 말씀하시면서 맨 마지막 결론으로 반세교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를 들어 말씀을 마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주추를 반석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누구든지 내가 하는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그 주초를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그 차이가 바로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그 말씀을 듣고 에이 뭐 그럴 리 있겠어? 라고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느냐 그 차이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44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마치 공부하는 학생들이 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공부하는 학생으로 비유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두 종류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시험을 본다. 근데 언제 볼지 모른다. 이런 마음을 선생님 이야기를 들으면 시험 때가 언제 올까? 불안해서 시험이 언제 오지? 시험이 안 오면 좋겠는데? 그런 불안한 마음으로 시험 올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또 한 종류의 사람은 시험을 치는데 언제 칠지 모른다. 준비해라. 할 때 언제 칠지 모르니까 차라리 매일매일 시험 치는 마음으로 준비하자. 그렇게 날마다 평상시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요, 평상시 모르는 것은 반드시 그날 확실하게 익히고 예습과 복습을 철저히 합니다. 근데 보통 공부를 잘 못하는 학생들은 언제든지 공부할 시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 경험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항상 내일로 미루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결국 공부할 시간을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놓치고 벼락치기 할 생각만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렇게 벼락치기로 한 공부는 실제로 자기의 실력이 되지 않는 데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시간에 쫓겨 공부하는 척했기 때문이죠. 시험을 두려워하는 학생은 사실 충분히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평상시에 공부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있는 학생은, 준비된 학생은 사실 언제든지 시험 보는 게 별로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자기의 실력이 다른 친구들과 확실하게 비교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되기 때문이죠. 주의 말씀을 믿음으로 언제 주님이 오셔도 맞이할 수 있게 준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아닐까요?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또 두려움 없이 주님의 재림을 맞을 수 있을까요?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42절 말씀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깨어있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해 보면 그 기한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깨어있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시기는 오시는데 언제 오시는지는 알 수 없고, 그래서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다는 거 참 어려운 문제로 느껴지지 않습니까? 아마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이 군대에서 운영되는 5분 대기조라는 말을 아실 겁니다. 사실 군대라는 집단이 항상 그 적과 대치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이 나타나면 곧바로 출동할 수 있는 팀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5분 대기조에 딱 걸리면 5분 만에 출동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기 위해서 항상 군화를 신고 있어야 되고요. 군장을 항상 싸놓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평상시 때도 편한 옷으로 못 입고 군복을 입고 철모를 쓰고 다닙니다. 그러다가 5분 대기조 비상이 걸리면 곧바로 5분 안에 딱 도착하지 않으면 이제 막 그 부대에서 왜 뺑뺑이 돈다라고 하거든요. 이제 그 벌을 받고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깨우시라는 말씀이 마치 5분 대기조처럼 언제든지 뛰어나갈 준비를 하고 있으라, 이런 말일까요?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면서 만약 그럴 것 같으면 늘 긴장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 긴장이라는 것이 곧 스트레스가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가 만만치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 깨어있는다는 게 너무나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똑같은 기다림이지만 또 설레이는 기다림도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잠깐 한 2년 7개월 정도 사는 동안에 저희 둘째 아이를 가졌습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이 아이를 낳지 않고 한국에서 낳으려고 일부러 원정 출산하러 한국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한 번도 떨어져 살아본 적이 없는데, 무려 2달 동안이나 아내와 이렇게 떨어져 있다가 아내가 가자마자 빨리 출산이 돼서 2달 만에 몸을 추려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혼자 있다가 아내가 아이 둘을 데리고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이게 설레이는지
큰아들도 그동안 얼마나 컸을까 막 궁금도 하고요. 둘째 딸 얼굴도 보지 못했는데 그 딸도 보고 싶고 또 아내도 보고 싶고, 그래서 공항에서 막 아내가 언제 나오나 이렇게 설레면서 기다렸던 그런 기억이 갑자기 났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을 맞이하라라는 준비하라라는 말씀이 5분 대기조처럼 이 스트레스를 가지고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이 아니라 헤어졌던 가족을 기다리는 그런 심정으로, 설렘으로 만날 날을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요? 예수님은 43절로 51절에서 두 개의 비유를 들어 어떻게 깨어있어야 하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는 도둑의 비유이고 또 하나는 종의 비유입니다. 주인이 깨어있으면 도둑이 들어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전에 분당에 살 때 저희 집에 도둑을 맞은 적이 한 번 있습니다. 명절에 고향을 다녀오는 동안 저희 집에는 도선생님이 다녀갔습니다. 집 대문이 문을 여는데 열려있고 집 안을 들어가 보니까 혹시 도둑 맞아보신 분 아실지 모르는데 정말 처참하더라고요. 모든 농은 다 열려있고 서랍은 다 꺼내서 바닥에 다 내동댕이 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농 안에 뭐 숨겨놓은 거 있을까봐 찾으려고 아예 다 뒤집어 놨어요. 근데 사실 저희는 그 전까지만 해도 도둑은 부잣집만 다니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은 당연히 안 올 것이라 생각하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그냥 문만 걸어 잠그고 나갔는데 그렇게 난장판이 난 겁니다. 잃어버린 것은 저희 아이들이 정성껏 모았던 돼지 저금도 아니만한 거 하나 잃어버린 게 전부였지만 어쨌든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그 사실 이후로부터 우리 집에도 도둑이 들을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문단속을 이제 철저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전에는 도둑이 부잣집만 다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도둑이 부잣집만 다니는 게 아니라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집, 자기가 편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집만 골라서 다닌다는 걸 그제서야 알게 됐습니다. 또 하나 들려주신 주님의 비유는 종의 비유입니다. 종들 중에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있는가 하면 악한 종도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충성스럽고 지혜로운 종과 악한 종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실함과 책임감의 차이가 아니겠습니까? 충성되고 지혜로이가 있다는 것은 그의 평상시의 삶의 태도를 설명하는 말인 것입니다. 그는 주인이 맡겨준 사람들을 위해 때를 따라 양식을 잘 나눠주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 때를 따라라는 말은 어떤 특별한 때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삶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 엄마들은 하루에 밥을 3끼를 해야 되잖아요. 밥 하는 게 제일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상적인 일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분이 내키면 나눠주고, 기분이 나쁘면 안 나눠주고, 또 한가하면 자기 맡은 사람들 돌보고, 바쁘면 핑계대고 안 하고, 이렇다면 때를 따라 일상적인 삶을 잘 산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기에게 맡겨주신 일이라 믿고 기분이 좋든지 싫든지 한가하든지 바쁘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책임있게 감당하는, 그것이 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올해 비전센터에서 그 밭을 저희가 조금 임대해서 한 평씩 이렇게 농사를 지어봤습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보니까 그 농사 짓기 전에는 그냥 씨만 뿌리고 가만히 기다리면 잘 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비가 안 오면 매일같이 가서 물을 줘야 되고요.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풀이 잡초가 너무 빨리 자라서 잡초를 뽑아줘야 되고, 하루라도 손이 제대로 가지 않으면 밭이 엉망이 되는 것을 잠깐 동안이지만 아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의 모습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자의 모습이 이런 농부의 심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일, 어떤 일이든지 사실 성실하게 해야 열매가 있는 것이지 그냥 했다 말았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악한 종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일단 이 사람은 머리가 참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생각도 참 많고요. 머리를 참 잘 굴리는 타입인 것이 본문 뒤에 보면 주인이 더디 올 것 같아서 자기에게 맡겨준 사람들 잘 돌보지 않고 또 자기 고난으로 오히려 사람들을 학대하고 자기 유흥을 위해서 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다니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악한 종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주인이 올 때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었을까요? 주인이 오기 전까지는 모두 내 자유시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시간, 이런 생각이 이 사람에게 있지 않았을까요? 그 결과가 안타깝게도 그가 생각지 못한 시간, 주인이 오리라고 생각지 않았던 그 시간에 주인이 들어닥친 것입니다. 그때 뭐 하고 있었을까요? 아마 술에 가득 근하게 술에 취해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에게 맡겨준 해야 될 일들을 내팽개쳐서 집안은 엉망진창이 되어 있고 사람들은 굶주려 있고 이런 모습을 주님이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냐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을 받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종은 주인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보지 않을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지혜가 지혜로운 것일까요? 아닙니다. 악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지혜는 충성스럽게 우직하게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것이 오늘 예수님이 찾고자 하는 충성됨과 지혜로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으라는 이 표현은 수동적인 표현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저 수동적으로 막연하게 그 때를 기다리고 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제자답게 사랑하며 살라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에 대해 말씀하신 것은 재림에 대해 예측하며 날짜만 계산하고 몰두하라 그런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기쁘게 맞이하도록 준비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삶을 머리 굴려가며 무책임하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앉아서 기다리거나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고 자기 합리화를 일삼아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찾으시는 것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한 자, 언제 주인이 오더라도 부끄러울 것이 없이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사람을 주님이 오셔서 그를 칭찬하고 오히려 그에게 더 많은 것들을 맡기며 후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우리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이 말씀은 사실 일상적인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어디에도 예수님은 특별한 날, 어떤 특별한 장소를 골라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 시간, 우리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는 그때 갑자기 들어닥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0절로 4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 함께 있다가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하다가 운명이 나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실 그 차이는 장소도 아니었고 하고 있는 일도 아니었습니다. 시간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들 중 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었고 한 사람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사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저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구원받고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렇게 말한다면 훨씬 쉽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한 사람은 주님이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다. 이 말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믿음의 차이를 이 속에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실제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시는 것은 우리 입술로 믿습니다 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자신이 믿는 그 믿음대로 일상에서 살아내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주님은 찾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혹 우리는 믿음을 일상적인 삶에서 이렇게 분리해내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적인 삶은 그냥 힘들잖아요. 그래서 좀 특별한 시간, 특별한 만남, 이것에 더 의미를 두고 일상적인 것은 주님 안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태도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의 삶은 거룩하고 집에서의 삶 혹은 직장 속에서의 삶은 세속적이어도 괜찮다라는 이런 생각들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한부 종말론자들을 따르지 말라 미리 경고하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상적인 삶을 무시할 것을 주님이 미리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요? 예수님의 재림 때는 마치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순식간에 일어날 일이기에 사실 따로 회개할 시간이나 피할 수 있는 어쩌면 단 1초의 시간도 없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있다가 한 사람이 사라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날에는 평소 각자가 해왔던 선택으로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선수로 명예롭게 은퇴한 양준혁 선수에 대해서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후배들과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늘 말하는 것이 전력 질주해라 라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1루까지 열심히 뛰었던 선수로 기억되고 싶다. 난 지금까지 야구를 하면서 한 번도 걸어서 1루까지 간 적이 없다. 이런 말을 즐겨했습니다. 공이 빗맞아도 그는 언제나 1루를 향해 죽을 힘을 다해 뛰었다고 합니다. 사실 병살타나 또 힘없는 땅볼을 치고 아웃 될 게 뻔한데 전력 질주를 향해 뛴다는 것 어떻게 보면 우습게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그런 각오로 뛰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떨 때는 상대 포수가 갑자기 막 뛰니까 당황해서 공을 던진 것이 1루 선수가 못 잡아가지고 오히려 안타가 된 그런 일도 여러 번 있었다고 합니다. 상대가 1%라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기에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고 전력 질주를 했던 것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마음가짐이 그를 야구의 전설로 만든 것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도 저는 이와 같아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들려주신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는 단지 겁을 주기 위해 준비하라, 깨어있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삶과 분리되지 않도록 오히려 충성스럽고 지혜롭게 살라고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게 살았는가? 주님이 앞에 섰을 때 부끄럽게 서지 않도록 그렇게 열심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오실 때 칭찬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일상의 삶 속에 전혀 그 믿음이 반영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그날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오히려 주님을 맞이할 우리의 자세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준비하라, 깨어있으라. 준비하고 깨어있는 자에게 결코 재림은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는 믿음으로, 성실하게, 설렘으로 오늘
이 시간 오시더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주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맞이할 수 있는 삶, 그런 삶이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